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 확신입니다.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 깊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새벽 예배 큐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란 사실은 저 자신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로 또 울림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무의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그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리더십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내 무의식 중에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그런 의심들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마음에 그런 의문이 생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었든지, 아니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들을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죄보다 큰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는 마음은 얼마나 얼음덩이처럼 차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면 과거의 부족함에서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사고와 잘못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풀어놓으셨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의 변신은 무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변화는 무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좀 크게 해보세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이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은 2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오순절까지 그들은 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굉장히 심플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들을 순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주 단순해요. 머물러라, 가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당분간 좀 계속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일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회개라는 거죠.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컵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왔네요. 제가 이렇게 마시라고 물컵에 물을 담아왔죠. 근데 이 물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물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컵을 닦겠죠. 물컵을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물컵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요새 말로 하면 울트라 초강력 세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초강력 세정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주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어느 정도로 씻겨주시냐면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 컵을 씻을 때, 이 컵을 씻기 전에 이 컵에 흙이 묻었든 먼지가 묻었든 아니면 뭐가 묻었든지 간에 이거를 그 세제로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되죠? 컵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묻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정제는 이 컵이 깨지면 있잖아요. 씻을 수 있지만 세정제는 이 컵을 새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깨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회복시키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눈보다 희어지게 되시기를, 양털보다 깨끗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라고 쓴 이 부분을 원어에서는 함께란 뜻의 부사 호모듀마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앞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몇 번 사용됐냐면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11번 가운데서 성령 행전 또는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몇 번 쓰였냐면 무려 10번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lead one accord, 한 마음을 품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그 동일한 곳에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한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부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부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일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이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을 때, 마음에 마음을 못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키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주에 용기를 주는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스토미 오마르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그 시리즈를 쓴 분의 공동 저자인데요.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 캘리포니아 밴 나이스에 가면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펜타코스탈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합심 기도의 간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오신 분들하고 잠깐 그 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거기는 미국 교회예요. 근데 미국 교회인데요. 수요일 날 예배 때 모이면 30분을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한국 교회인데도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앞으로 금요 예배 오시면 적어도 20분, 30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지난주부터 이제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같이 교인들이 올려온 이런 그 기도 카드를 손에 들고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합심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1980년대 어느 때의 간증인데요. 그때 캘리포니아에 비가 아주 많이 안 오고 있었답니다. 안나 헤이포드 사모님이 그날 앞에 나오셔서 비를 오게 하자고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이 안나 사모님은 사모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일기예보에서는 지금 이 고기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꼼짝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몇 달 동안 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고기압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끔찍한 가뭄으로 고생했었냐면 제한급수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화장실에 물을 내릴 물이 없었고 미리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아봤지만 캘리포니아에는 겨울에 잠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이때 비가 오는데 3월 되면 벌써 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가 아주 안 와요. 비가 온다는 확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잭 목사님이 남편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기상과 연관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간증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날 우연치 않게 그 교회 지역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가 그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보니까 이상한 거야. 자기가 분명히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절대로 비가 안 올 거라고 어제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압을 옮겨주셔갖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이런 것도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합심을 해서 그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8시간이 못 되어서 고기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로스앤젤레스 LA 역사상 3월 달에 온 비로서는 가장 많은 비가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상캐스터가 방송에 나와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겪은 일을 언급했대요.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비가 왜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기압이 물러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상캐스터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 그 3월 달에 비가 온 것을 그 방송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상캐스터와 신문들이 전부 기적의 3월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이건 어떤 그 여자분이 올린 간증을 그 책에 그대로 올린 건데요. 이 간증을 했던 그 여자 성도님은 그 이후로 테네시로 가서 이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임슬기 집사님 어머님이 이 동생 결혼식 끝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카톡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깨어나시는데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제가 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엊그제 받은 그 연락에 의하면 우리 오이코스 짱님들에게 보내드렸지만 벌써 어떻게요?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시고 입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주님의 성령이 분명히 약속대로 임하셨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강림은 역사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전에도 성령이 엘리사벳에게도 임했었고요, 삼손에게도 임하셨었고요, 마리아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 탄생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임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강림은 청각적인 역사,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시각적인 역사,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갈라져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혀의 감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러한 어떻게 해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건이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요 사실들 네 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쩌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강력하게 임하면 나도 내 지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걸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아리송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성복 목사님, 한국 성결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지요, 이성복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유튜브에 온 방송을 이렇게 청취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평생 회개운동을 하면서 부흥회를 이끈 그런 분인데요, 한 번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수십 일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꿈속에 자신이 존경하던 김익도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에 나옵니다. 이성복 목사님 어릴 때 김익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다녔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며 늘 김익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이성복 목사님이 38세 되던 1937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열리고 있었던 때였답니다. 총회 중에 피로를 느끼신 목사님이 방에서 잠깐 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김익도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그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안수하는 그 순간에 불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뜨끈뜨끈한 손이 닿자마자 불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너무 뜨겁고 놀라서 화다닥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다. 침대에서 떨어지고만이 꿈이었다. 어찌나 혼이 났던지 온 전신에 땀이 흐르나 심령은 매우 상쾌하였다. 불세례를 체험한 것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자신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세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방법과 유형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기록과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 몇 주간 이 성령의 불세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가을 특세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가을 특세도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였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 꿈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타나자마자 제가 나도 이상복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고 불세례를 받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안수는 안 하고 그냥 사라지고 마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꿈속에서 못 뵀는데 꿈속에서라도 뵈니까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안수하고 나한테 불세례를 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과 시기는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세례를 여러분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 거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자, 강력한 세례가 임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 지혜도 별로 없고 웅변도 약하고 외국어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고상해지고 정말 너무나 놀랍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놀라움과 그리고 정말 칭찬할 만한 일로 반응했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인 거예요. 김종관이 이종관이 되진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요새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거룩함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강화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새 욜로족이 아주 유행이죠. 욜로가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그게 욜로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 번만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즐기면서 살겠다. 그게 세상의 욜로족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오직 한 번뿐이 안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요. 상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2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강림하신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보통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론 사도행전 4장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성경의 또 다른 놀라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처음 성령을 체험한 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그 경향성, 인클라이네이션, 내가 제 경향성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쪽에 많은 경향성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 졸면서 듣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만 설교를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전사님의 설교 가운데 EM을 하시든지 다솜랜드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회중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설교의 서두에 저는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왜냐하면 2절에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만 임한 게 아니고요,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그 예배당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각 사람 위에 모였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가 돼요. 요엘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차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자동차가 사고가 났든 무슨 딱지를 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더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21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을 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저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을 불러다가 제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안 앉혀요. 여러분이 여기 마운트 프로스펙트 이 조그만 3만 명 모이는 시장 자리에 가서 여러분 앉아볼 수 있겠습니까? 안 앉혀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요 자기와 함께 자기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이게 보통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통 존귀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막 밀려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불같은 신앙생활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불같이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오이코스 모임 하실 때마다 남녀 선교회 모일 때마다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아니라도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